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강원도 지역은 눈도 엄청나게 많이 온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는 기적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적들이 많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저자가 모두 기록한 이 이적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여러 병자들을 치유한 사건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만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게 한 사건은 입소문의 파급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표현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 같고 그렇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적은 먼저 아주 놀라운 일을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원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단어를 영어로는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이러죠. 그 당시에도 놀랐고 시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놀랍다고 공감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 자연 법칙을 초과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날 때 이렇게 말을 할 때 기적이라고 씁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모세 때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이 여호수아 때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적과 기적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실체화가 되면서 이 사건 그 자체가 충격이나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적, 사인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적은 이적이나 기적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표적은 어떤 사건의 실체보다는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본래의 뜻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에 중점을 둡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나실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적 권위를 보여주거나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사건의 현상, 그 내용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큰 표적 사건 7개의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이 또 있죠. 그 다음에 38년 된 우리 병자를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도 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는 표적, 물 위를 걷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라고 하죠.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표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7번째 사건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7가지 표적만 기록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들의 내용에 흥분하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오병이어도 표적이라고 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표적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와 또 표적이 일어나기 전과 표적이 일어난 후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1, 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큰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이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이 구걸하던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치유 광경을 목격하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전능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따라다녔다고 하기보다는 이 자신의 아픈 몸이 치유를 받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이 구경꾼의 입장으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적이나 기적을 보러 온 것이지 이 표적의 이면에 서 계신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적 사건을 수백만 명이 그 홍해가 딱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는 거 어떻게 봤습니까? 녹화로 봤어요, 지금처럼? 아니잖아요. 라이브 생방송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게 하는 것은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 뒤에 역사하시는 이 표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매일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배신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의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무언가 주시거나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안 주시거나 또 응답이 없으시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따라왔던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께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빌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배고픔에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고자 물으셨죠.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랬더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 상황을 지금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을 부정적으로 보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요? 참으로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빌립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야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파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넉넉히 저들을 먹일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말도 참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전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에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순종의 출발이 시작된 것이죠. 빌립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고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 존재로 만유 안에 거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라고 또 경험하라고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 사람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해결 부분을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문제와 상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문제와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답을 다 아셨지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부딪힌다고 하여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문제들을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좀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빌립이 돈을 계산을 했다고 하면 안드레는 현물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안드레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없어 막 있어도 나 없어, 돈 없어, 막 뭐 없어 막 이러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난 잘 못해, 안 돼, 나는 좀 잘 안 돼, 막.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나 그거 못해, 싫어 막 이러고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여력이 있을 때만, 그리고 확실한 성공 가능성이 보장될 때만 움직이게 되죠. 이 안드레를 긍정적으로 보면 이 안정지향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소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사람들의 짧은 생각이지 예수님께는 불가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저것 따져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곧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알아서 또 채워 주실 것이고요. 또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데려다가 붙여 주실 것입니다.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면 모든 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의 상황으로 단번에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곧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불가능해 보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술책입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곧바로 행동에 옮기시고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병이어로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해서 보듯이 떡과 물고기에 나누어 주는 양을 제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양을 먹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참 좋은 모습 같지만 그 속 마음까지 보면 그렇지 못하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먹을 것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치 집안에 꼭꼭 숨겨둔 이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막 이 화수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해서 자신들의 배고픔과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붙들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음식을 주실 때는 예수님께 막 집중을 하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감사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먹을거리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는 뭐 주시나요? 언제 주시나요? 그때도 주시긴 주실 텐데 많이 주시나요? 더 맛있는 메뉴는 없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요구는 많아지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때마다 척척 먹을거리를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예수님이 되고 마는 거죠.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5절 마지막에 나오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셔서 또 산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도시니까 뭐 기도하러 가신 걸 겁니다. 근데 참 씁쓸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고 또 산으로 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께 집중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이렇게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대답할 때 참 은혜스러워요. 자, 대답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이 가장 기쁨이죠. 그러나 실상 삶의 자리에서는 막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막 요구가 우선이고,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배부른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2000년 전에 배고픈 5,000명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임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생활했던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조차도 순간순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큰 돈을 주신다면, 내게 큰 집을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거에서 그 빚에서 탈출시켜 주신다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이번 중요한 사업 계획만 그냥 잘 통과가 되게 해주신다. 심지어는 이번 다이어트만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만 해주시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요구사항 들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마치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거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얼마든지 이렇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배부르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칭송했던 무리들처럼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하면 순종할 것 같지만 정작 그 기쁨의 도취가 되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다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주신 것에 교만해져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혼자 산으로 다시 떠나게 하신다면 이것처럼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려면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서 만족한다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시 산으로 떠나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픔에 빠져 이 영적으로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가장 그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시던 기적을 행하시던 그것에 그냥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면서 이 사순절 둘째 기간을 보내면서 둘째 주일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면서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말씀 묵상의 삶,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것을 구하기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만을 바라는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홀로 떠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